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땅에서 살라. 믿음의 땅에서 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절한 곳을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장소고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기회가 오고 또 하나님의 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항상 살 곳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와 그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 거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물체들을 적절한 장소에 거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과 그 피조물들이 번성할 장소를 세심하게 연결시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이 낙타를 북쪽에 두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고래를 히말라야 그 산에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 히말라야 산에 놓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살 수가 없고요. 아무리 돌고래가 똑똑해도 그 똑똑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대상이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동물과 식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번영을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꼭 맞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적절한 곳에 있으면 잘 재능이 발휘가 되고요. 능력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곳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또 돕는 그러한 역사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하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는 축복의 장소가 어디인지 스스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기도와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과 감각, 생각들이 그걸 잘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거할 곳이 아닌 곳에 거하면 그 재능과 능력은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 여러분이 겪는 그리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장소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외적인 지리적 위치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곳이에요. 또 함께하는 사람도 가까웠던 친척들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또 새로운 낯선 곳이었습니다. 살기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새로이 나아가는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으로 인도를 받음으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전과 축복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열국의 아비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위치입니다. 장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복의 장소로 인도함 받는 게 뭐냐? 그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의 장소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무조건 떠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성경의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 잘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복의 장소로 인도함 받는 길은 첫 번째로 우리가 불신의 땅을 떠나야 한다. 불신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거 성경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 삶을 만들고 지켜주었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데 세계 역사 쭉 살펴보면 그 지역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끝자락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그곳은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전에 문명이 계속 발전해 왔겠죠. 그러면서 그곳에 새로운 문자가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발명이 돼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거기에 문자가 발령되면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잘 법적으로도 잘 세워져서
상업활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요. 그런데다가 건축술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아가 방주를 짓고 했을 때 그때 그곳에 오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곳이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거기에다 바르고 그러면서 그 탑을 쌓는 그런 건축 기술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곳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죠. 문자를 안다라는 거,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도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당시 역사를 보면 살만한 환경이었어요. 가나안 땅보다는, 물론 가나안 땅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덜한 지역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아버지 집도 나름 살만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공통적 문제점은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연히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문명을 만들고 더 화려한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 세상적인 경쟁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적인 경쟁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니죠. 서로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 없이 경쟁으로 치다 보다 보면 욕심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또한 지배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영향은 외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 없이 형성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삶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즉 그냥 미움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시기심이 들어오고 또 돈이라는 우상 같은 것들이 어느덧 자기의 마음에도 지배되어서 돈이 필요하죠. 돈을 사용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돈이 형성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거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던졌던 말들이나 그 부정적인 생각, 상처의 행동이 계속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양심이라는 것으로 막는데 그 양심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지 못하게 돼요. 또한 소중히 여기던 자녀들을 향해서도 집착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성취하려는 소중함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놓쳐버리고 구속된 인생, 속박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생긴 잘못된 그곳이에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사는 곳이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그러한 좋은 곳이에요. 이곳을 떠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새해를 맞이하면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떠나라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오늘 불신의 세계에 우리 안에 형성된 또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형성된 불신의 세계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 떠나는 데 있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 아픔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갇히게 됩니다. 실패와 패배의 기억으로 가득한 곳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느덧 불신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당했던 순간, 상처를 입고 크게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머물러 있어요. 아예 열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싶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망설이지 않고 이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확확 들어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허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이때마다 저는 가끔 이지전 자매가 고백했던 그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4살의 그 아리따운 얼굴도 이뻤어요. 그런 자매가 이제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던 자매, 그 자매가 불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55도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55도의 화상으로 타버린 거예요. 온몸 다 그렇게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이 타버리니 이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수십 차례의 수술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눈을 떠보고 거울을 보니 자기 얼굴이 외계인처럼 변한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짧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얼굴이 그렇게 흉측하게 변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게 비극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문구는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지금도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고 절망하려고 마음을 내버려 둔다면 나는 매일 매 순간을 과거의 사건으로 절망할 수도 있는 충분한 조건을 나는 완전히 갖췄습니다. 언제라도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본다면 과거의 절망적인 사건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절망적인 과거의 일들을 보는 상황에서 가장 하기 쉬운, 여기서 이제 저에게 항상 도전이 되는 건데, 절망적인 과거의 일들을 보는 상황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는 지난 날들을 통해 과거의 절망을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이 절망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임을 내가 배웠습니다. 믿음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므로 절망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고 나아갔을 때 못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평범한 오늘을 누리며 오늘보다는 내일 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계속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도 계속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놔두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파괴시키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것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도록 나를 계속 붙잡고 견뎌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 복지 쪽에 박사학위를 따고 그래서 교수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정말 같이 간증하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학생들을 후학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순간순간 절망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불신의 땅에 머물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종종 겪는 원망스러운 일이나 실패 그리고 어두웠던 사건이나 경험들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말씀은 매 순간순간 아마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 실수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온통 마음에 활동하는 데 방해하는 잘못된 사건에서 머뭇거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그림이나 내용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아픔과 또 고통의 땅에 불신앙의 땅에서 털어버리고 벗어나십시오. 성경은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정결케 하는 날에 그 뭐예요? 그 불신앙을 떠나는 거죠. 죄된 것들을 떠나는 거죠. 그런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살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불신의 땅에서 일어나 잘못된 망령을 벗고 씻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에서 깨끗이 벗어날 때 다시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앙의 과거의 땅을 떠나보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새로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시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뒤에서 돌려 앞을 내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두 번째 복의 장소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불신앙의 그러한 땅을 떠나서 거기에 끝나요?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믿음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제시합니다. 다시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의 땅을 떠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여줄 땅은 뭐예요?
전혀 새로운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가는 땅입니다. 이 땅을 믿음의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땅을 주셨습니다. 물리적인 땅도 땅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 주신 그러한 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꿈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약속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취미로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꿈과 약속을 반드시 이룰 작정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으실 터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믿고 있어. 내게 심어주신 꿈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성경 약속들을 이루실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거하게 됩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세계를 떠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의 그러한 세계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땅으로 갈 때 우리에게 그거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심이 있어야 행동이 변한다고 합니다. 물론 몸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은 우선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몸이 따르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굳게 마음 먹고 결단해도요 몸이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마음만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 결단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낙심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내가 자꾸 그냥 되든 안 되든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마음이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일단 행동하면 마음도 오히려 조금씩 바뀌어요. 행동하다 보면 마음에 하기 싫은 것도
맨 처음에 하기 싫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는데 마음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내 상황이어든 내가 싫어도 내가 마음에 크게 그것이 나에게 탑탁지 않아도 옳은 것이고 믿음의 일이라면 같이 하다 보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면 마음이 설령 내키지 않아도 먼저 행동하다 보면 좋아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들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행동하게 하면 그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그래서 큰 것부터 너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세계에 큰 발걸음도 좋지만 작은 발걸음 먼저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마음에도 더 점점 커다란 그런 마음의 결단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점점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과 좋아함들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오늘 일단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머리 굴리는 경우에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고 원하는 것이면 일단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머무러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은 변변치 않은 식솔과 별로 없는 그런 소수의 부족의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75세라는 나이의 한계에서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매우 불편한 환경인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성실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작동시키며 나아갑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으면서 믿음의 땅에 자꾸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자꾸 과거의 것들이 발목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적인 그러한 땅에 거하도록 거기 그 영향을 자꾸 받고 새롭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가올 때 그것들을 잘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장벽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땅에서 과감하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 그걸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환경, 너의 상황들은 너무 좋지 않아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곳에서 나와서 나의 환경은 하나님 물된 동산 같겠고 샘같이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하며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내가 하다 보니 어떨 때는 우월감도 있고 어떨 때는 잘하는 것도 많지만 또 어떨 때 우리는 재능이 없어서 더 이상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할 수가 없어라는 그러한 곳에서 주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약속하셨어.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면 은사가 내게 풍성하게 넘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너는 계속해서 쪼들리는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와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약해서 건강하게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땅에서 나와서 나의 약함을 다 감당하셨기에 내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어 하는 그런 확신으로 믿음의 땅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이 만든 불신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무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어떤 실패와 약함 그리고 상처와 원망들은 다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이 복을 누립니다. 우리를 통해 주변이 삽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결국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이 땅에 자꾸 들어가서 머물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못 건드립니다. 공격을 받지만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의 땅에 거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땅에 살라는 말씀을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신의 땅에서 있었던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과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결단력을 날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진리와 자유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물질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정말 평안케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도 주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